보리스 부이치치 첫 번째 이야기.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나요? 보리스 부이치치는 닉 부이치치의 아버지이며 완전하지 않아도 충분히 완벽한 자전 에세이 책의 저자이다. 이 책은 아들 닉 부이치치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보듬고 키워낸 부모의 양육기와 신앙 고백을 담은 이야기이다. 장애 하나 아픈 자녀를 둔 가정에서 흔히 겪게 되는 다양한 위기들을 다루고 있으며 따뜻하고 세심하면서도 피상적이지 않은 조언을 전한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섬기던 평범한 20대 부부에게 아무런 예고도 준비도 없이 찾아온 큰 시련을 그들이 어떻게 이겨내고 다시 믿음의 반석 위에 가정을 세울 수 있었는지 진정성 있게 고백한다. 유고슬라비아, 현재 세르비아에서 태어난 보리스 부이치치는 자유를 찾아 가족과 함께 호주로 이민을 왔다. 평신도 목회자로 사역하면서 아내 두시카와 함께 2개의 교회를 개척했고 다른 나라들에 있는 여러 교회의 선교와 사역을 도왔다. 아내와의 사이에서 닉을 포함해 3남매 에런과 미셸을 두었다. 지금은 가족과 함께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살면서 닉 부이치치가 설립한 비영리 사역단체 AIA에서 시스템 및 재무 최고 책임자로 일하고 있다. 아들 닉 부이치치의 서문. 우리 아버지만큼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 나는 팔다리 없이 태어난 탓에 살아가는데 애로사항이 참 많다. 하지만 난 부모의 사랑과 지원 없이 자란 사람이 나보다 더 힘들 거라는 말을 자주 한다. 그 삶이 얼마나 힘들지 상상도 가지 않는다. 우리 부모님은 내게 사랑을 듬뿍 쏟아주셨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며 버르장머리 없이 키우셨다는 말은 아니다. 이 지혜롭고 통찰력 깊은 책에서 아버지가 밝히셨듯이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비롯해 다른 사람들은 어린 내가 일어서려고 낑낑대는데도 어머니가 당장 달려와 도와주지 않는 모습에 고개를 갸웃거리곤 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스스로 하게 놔두세요. 혼자 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솔직히 서운하고 힘들 때가 많았다. 특히 부모님이 나도 동생들처럼 방을 청소하고 이부자리를 정리해야 용돈을 주겠다고 하셨을 때는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아버지에게 밤늦게까지 수학을 배울 때에는 저 멀리에 있는 게임기가 어찌나 나를 부르던지. 그러나 이제는 두 분이 정말 좋은 부모님이셨다는 것을 잘 안다. 두 분은 우리 3남매에게 강한 노동 윤리와 책임감, 믿음의 기초를 심어주기 위해 무척 애쓰셨다. 또한 내게 한계란 없다는 말씀을 거의 매일같이 해주셨다. 닉, 팔다리는 없어도 내가 원하는 건 뭐든 할 수 있단다. 물론 두 분은 모든 걸 다 갖춘 슈퍼맨은 아니다. 하지만 두 분은 불완전하면서도 충분히 완벽하다. 나이가 들수록 어릴 적에는 그토록 귀찮고 싫었던 부모님의 잔소리와 규칙이 나를 복된 삶으로 이끄는 사랑의 울타리였다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는다. 뭔가를 하지 말라던 아버지의 경고가 결과적으로 거의 맞는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살짝 당황스럽기까지 하다. 이번만큼은 아버지가 틀렸다고 생각한 적도 많았는데 매번 결과는 아버지가 옳았다. 아버지는 늘 적어도 나보다 세수 앞을 내다보신다. 평생 가도 아버지를 따라가지 못할 것만 같다. 어릴 적에는 아버지의 몸이 여러 개이거나 초능력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자주 했다. 3가지 일을 하면서도 평신도 목회자로 여러 교회를 개척하는 동시에 어머니를 도와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우리 3남매를 번듯이 키워내셨으니 말이다.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우리가 필요로 할 때면 아버지는 기적처럼 나타나셨다. 내가 욕조에서 자살을 시도한 뒤 동생에게 21살이 되기 전에 자살할 계획을 고백했을 때도 그랬다. 부모님과 동생은 내가 실제로 자살을 시도했다는 사실까지는 몰랐다. 동생은 즉시 아버지에게 달려가 형이 21살이 되기 전에 자살하려 한다는 내 말을 전했다. 그때 아버지는 내 방으로 찾아와 조용히 말씀하셨다. 아버지와 엄마는 나를 사랑하고 동생들도 나를 사랑한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이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는 침대 위에 앉아 내가 잠들 때까지 내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셨다. 나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한다. 우리 닉이 아빠가 된다니. 보리스 부이치치의 이야기.
손자 키요시가 날 즈음엔 완벽한 인간의 조건을 바라보는 내 시각은 이미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아내와 나는 평생 주님을 믿어왔지만 닉이 태어났을 때는 둘 다 극심한 신앙의 위기를 겪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토록 무거운 짐을 지우셨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혹시 우리가 깨닫지 못한 어떤 죄 때문에 벌을 주시는 걸까?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의 반응은 장애 하나 아픈 자녀를 둔 부모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었지만 당신은 그저 혼란스럽기만 했다. 그리고 그때는 장래를 내다보는 능력도 부족했다. 닉 안에 장차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사람에게 큰 복이 될 씨앗이 예비되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하나님 형상을 따라 사랑으로 빚으신 존재. 비록 힘든 나날이었지만 덕분에 아들의 삶은 한없이 풍요로워졌고 우리 부부도 이 책에서 풀어놓게 될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닉으로 인해 이상적인 아이에 대한 기존의 관념이 송두리째 바뀌었고 하늘 아버지의 계획이 얼마나 심오한지 절절하게 와 닿았다. 실제로 닉을 보면 그 아이가 지금처럼 강사와 전도자로 놀라운 삶을 살게 되기까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육체적, 감정적 난관을 극복했음이 한눈에 느껴진다. 지금처럼 전 세계를 돌며 사람들을 돕고 희망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기까지 겪었을 고생이 훤히 보인다. 그래서 닉이 입을 열어 소망과 믿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더 귀를 기울이고 더 깊은 감명을 받는다. 흠투성이 시각이었다. 부모는 자기 기대대로 자녀의 앞길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각은 우리 창조주의 발끝에서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잔이 반밖에 차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이나 찼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세 번째 유형도 있다. 잔이 항상 꽉 차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물로 꽉 차 있지 않다 해도 나머지는 공기로 꽉 차 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할 때가 너무도 많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공기가 항상 잔을 채우는 것처럼 정말 중요한 것은 대개 숨겨져 있다. 닉이 태어났을 때는 앞날이 캄캄해 보였다. 당시 우리는 역경을 딛고 날아오르는 인간의 의지를 고려하지 못했다. 베토벤의 유명한 교향곡 중 몇은 인생의 마지막 25년 동안 서서히 청력을 잃는 가운데 쓰인 것이다. 비록 청력은 거의 소실됐지만 베토벤은 귀가 아닌 마음으로 곡을 썼다. 그러고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다. 강한 정신력만 있으면 육체의 어떤 약점도 너끈히 극복할 수 있다. 우리가 신생아실에서 팔다리 없는 천사를 볼 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속속 드러났다. 닉을 보며 우리는 매일같이 깨지고 눈과 마음이 새롭게 열리는 경험을 했다. 알고 보니 닉이 불완전하게 태어난 게 아니라 그 아이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흠투성이일 뿐이었다. 할 수 없는 일에서 할 수 있는 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국 닉을 어엿한 어른으로 키워냈다. 우리가 닉을 지금의 모습으로 키운 것이라고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으련만 그건 엄연히 사실이 아니다. 우리가 한 일이라곤 그저 하나님이 닉 안에 불어넣으신 잠재력을 억누르지 않은 게 전부였다. 한 예로 닉은 강사이자 전도자라는 꿈을 찾고 그 꿈을 보란 듯이 이루었다. 나는 그 아이에게 그런 잠재력이 있는지 전혀 몰랐다. 하지만 아들이 하고 싶은 일을 막지는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러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눈물을 나누다, 소망을 나누다. 닉으로 인해 우리 주변은 장애 하나 아픈 자녀를 둔 부모들로 항상 북적거린다. 우리가 겪었던 일을 똑같이 겪는 이들은 예전에 우리처럼 많은 질문을 품고 있다. 닉과의 여행을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밤잠을 설쳤다. 과연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아이가 언젠가 스스로 밥을 먹고 옷을 입을 수 있을까? 마음도 몸처럼 장애를 안고 있지 않을까? 이 아이를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 이 아이가 남들처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아이가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게 할 수 있을까? 동생을 낳아야 하나? 동생도 같은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 건 아닐까? 팔다리가 없는 것을 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형제들에게는, 그리고 다른 아이들에게는 이토록 심한 장애를 가진 아이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이 아이를 잘 지도할 수 있을까? 한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팔다리 없는 아이를 주신 것이 벌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그 아이가 사실은 우리와 온 세상을 위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닉을 통해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성경 말씀이 참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경험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이 점점 더 확실하게 믿어진다. 처음에는 아들을 보기 싫을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닉의 아버지인 게 더없이 자랑스럽다. 이토록 강한 용기와 의지, 믿음, 사랑을 지닌 아이를 우리 같은 별 볼 일 없는 부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손자 키오시와 대안을 제외하고 우리가 닉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선물은 장애아나 아픈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조언해줄 수 있는 귀한 섬김의 기회다. 모든 부모에게 세상의 낙인들을 떼어버리고 자녀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라고 말하고 싶다. 학교 교사와 의사, 심리학자들은 사람의 깊은 곳에 내재된 잠재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겉만 보고 학습 지지나 난독증 환자, 다운 증후군 환자, 장애인 같은 낙인을 찍는다. 자녀가 당신의 삶을 지켜본다. 어떤 자녀를 성공적인 어른으로 키우기 위한 열쇠는 좋은 역할 모델을 제공하는 것이다. 에드가 게스트의 유명한 시에 이런 대목이 있다. 밤낮으로 당신을 지켜보는 작은 눈들이 있다.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자녀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아이들이 우리를 안 보는 것 같아도 항상 지켜보고 있으며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순간들을 빠짐없이 가슴에 담아두고 있다. 모든 아이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삶에 정확히 맞게 창조되었다. 하지만 죄와 악이 하나님의 계획을 망칠 수 있으므로 자녀가 그 계획을 찾아 이루도록 부모가 잘 이끌어주는 게 너무도 당연하다. 이 책에서 제시할 원칙들은 아내와 내가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배우고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을 보완한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완벽하게 창조되었다는 점을 이해하고 아이를 키울 때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자녀의 장애나 결함으로 슬퍼하는 것에 죄책감을 가질 것 없다. 장애 하나 아픈 자녀를 키우는데 추가적인 스트레스와 비용이 따르더라도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말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기대치를 수정해야 한다. 열린 마음과 경청하고 관찰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면 자녀가 부모에게 가장 좋은 부모가 되는 길을 가르쳐 줄 것이다. 자녀의 가장 좋은 의료 도우미가 되는 법을 배우고 의료진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지 알아야 한다. 장애아의 다른 형제들이 무시당하는 기분이나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애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사랑과 관심을 쏟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녀 교육을 위해 최선의 방식을 선택하되 어떤 방식에는 난관이 따르기 마련이므로 그 난관을 적절히 다뤄야 한다. 자녀에게 세상에 나갈 준비를 시키는 동시에 부모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한다. 이를테면 자녀가 열등감과 친구들의 괴롭힘을 스스로 다룰 수 있도록 건강한 감정적 기초를 키워줘야 한다. 그래야 아이가 과감히 실수도 하고 실패도 경험하면서 자립적이고 생산적인 어른으로 자라날 수 있다. 서로 잘 돕고 자녀를 사랑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부부끼리 그리고 자녀와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우리는 기도의 힘을 똑똑히 경험했다. 모든 부모는 영적 조언과 도움 구하는 것을 꺼리지 말아야 한다. 이제 우리 부부는 닉과 키오시를 비롯해서 이 세상의 모든 아이가 완벽하게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안다. 이 한 가지 진리에 눈을 뜨기까지 셀 수 없이 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워야 했다. 마음이 한번 무너질 때는 정말이지 나라까지 떨어졌다. 머리와 가슴에 새겨두기. 장애가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다. 자녀를 키우는 일이 처음에는 버겁게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생각보다 훨씬 더 보람된 일임을 알게 된다. 처음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짐처럼 보이는 것이 결과적으로 말할 수 없이 귀한 선물인 경우가 많다. 같은 시련을 겪은 부모들이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기회가 닿는 대로 그들의 조언을 구하라. 우리는 과거에 경험한 것들만 알 수 있다.
모르는 것은 앞으로 경험하며 배워나가면 된다. 마음을 열고 기다리면 필요한 힘과 도움이 올 줄로 믿으라. 기대한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다. 슬퍼하고 회복할 시간이 필요했다. 처음에는 슬퍼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장애아를 둔 부모들이 이해했으면 좋겠다. 장애아를 낳고서 슬퍼하는 것은 전혀 비난받을 모습이 아니다. 결국 내가 슬퍼한 까닭이 니기 팔다리를 갖추지 못한, 즉 불완전한 아이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완벽한 아이를 상상했던 내 기대가 깨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닉을 안고 있자니 내 안에서 여러 감정이 충돌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사랑이 솟아올랐다. 녀석과의 교감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수많은 두려움과 의심이 몰려왔다. 과연 내가 이런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과연 이 아이가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 않을까? 간호사가 내게 닉의 속사계를 벗기게 도와달라고 말했다. 아직 아이의 몸을 볼 자신이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의 사랑스러운 얼굴을 보고 나서 팔다리가 없는 작은 몸통을 봤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은 팔다리의 구멍이 보드라운 살에 덮여 있어서 몸통이 꽤 잘 빠지고 심지어 아름다워 보이기까지 했던 것이다. 아이를 침대 위에 다시 눕히고 우리 가족의 불확실한 미래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오늘 내 세상이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다. 집으로 차를 몰고 오는 내내 거대한 슬픔의 파도가 계속 내 마음을 강하게 때렸다. 그 슬픔은 장애아가 태어났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기대했던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비롯한 감정이었다. 내 불신과 절망은 이내 활활 타오르는 분노로 발전했다. 하나님, 저희에게 왜 이러시나요? 도대체 왜요? 내 반응은 위대한 부모나 인물의 비범한 반응이 아니었다. 나는 성경의 욥처럼 내 감정을 즉시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했다. 나는 모든 자녀를 하루아침에 다 잃고도 담담하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욥기 1장 21절 말씀처럼 고백했던 욥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했다. 나는 혼란스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불완전하고 평범한 남편이요 아버지였다. 내가 뭔가 잘못을 저질러 이 비극이 찾아온 건가? 지금 내가 벌을 받는 것인가? 많은 장애아 부모들이 내게 자신들도 처음에는 비슷한 의심과 두려움, 분노를 경험했다고 고백했다. 슬픔을 표현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니다. 이 말은 특히 아버지들에게 하는 말이다. 예로부터 남자는 함부로 눈물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는 관념이 우리 뇌리에 깊이 박혀 있다. 남자는 그 어떤 시련에도 불평하거나 훌쩍거리지 말아야 한다. 감정을 드러내 보이는 건 약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남자는 울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자랐다. 하지만 사랑한다면 아파해야 한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나요? 그런데 이제는 아기가 과연 그 난간을 넘어 두 발로 서거나 걷기는커녕 기어갈 수나 있을지 걱정됐다. 평생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의 모습이 떠올라 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지칠 때까지 목 놓아 울다가 이내 잠이 들었다. 우리가 불완전한 아이를 세상 속으로 끌어들였다는 죄책감에 슬퍼했다. 이 아이를 도저히 키울 자신이 없었다. 하나님과 갑자기 단절된 기분이었다. 항상 나를 지탱해 주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버리신 것만 같았다. 다시 내 안에서 분노와 후회가 용솟음 쳤다. 하나님,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나요? 이렇게 태어날 바에야 차라리 뱃속에서 죽는 편이 낫지 않았나요? 그냥 데려가시면 이 아이도 고통스럽게 살 필요가 없고 우리도 잠깐 슬퍼하고 말잖아요. 보리스 부이치치의 두 번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